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2절 3절 믿음 한번 더 위에 하겠습니다.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숨이 막힐 듯한 나날들을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 과일이 성숙하고 벼가 여물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의인만 아니라 악인에게까지도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부족한 성도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진리의 빛과 은혜의 담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날개 아래 모인 자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34번입니다. 시편 81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지난 8월 한 달도 우리의 삶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하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위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며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성령의 불로 악한 것을 태워버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한 믿음과 순종으로 감사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뜻이 있어서 이곳에 하나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의 처소로 삼아주셨사오니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로 이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사 양떼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과 육신의 치유가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사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도와주시사 그들이 십자가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잘 섬기며 예배 자리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회복되어 감사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 복된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사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여러 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도우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사 그들의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편 52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편 52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되는 더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자, 반갑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불청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살아갈 때 원하지도 않고 초청하지도 않았지만 어느 날 불쑥 찾아옵니다. 내가 이쯤 살면 고난이 올 거다. 예상할 때 고난이 오면 우리가 충분히 그 고난에 대처할 수 있겠지만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에 불쑥 우리 인생 한가운데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난을 불청객이라 비유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어려움 없이 좋은 일들만 가득한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 시련, 환난, 핍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난이 싫다고 무조건 고난을 피하고 오지 않기만을 바라면 될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므로 고난이 오더라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예상치 않은 고난들은 항상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지혜롭게 이길 것인가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승리의 비결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의 힘을 의지해봤자 결국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지 하지만 이 주먹이 힘이 그래 오래 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자꾸 숟가락질, 젓가락질이 힘들어집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젓가락에 자꾸 음식이 안 붙어 있고 떨어집니다. 자꾸 손아귀에 힘이 빠지는 거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시편은 시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승리의 원리를 끊임없이 말하죠.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의인 필승, 악인 필패.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도덕적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덕보다는 신앙이 우선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신앙적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도덕적 기준의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보면 요즘 대통령 국무회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뉴스에 보내주잖아요. 대통령이 미국 갔다가 왔는데 국무회의를 하는데 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던 먼저 와 있던 그 장관들, 각 부서장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수고했다고. 대통령 오는데 다 악수를 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대통령이 말을 할 때마다 집중해서 듣고 펜으로 막 적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통령 앞에서도 사람들은 최선의 예의를 다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한다? 내가 다른 짓을 한다?
내가 다른 행동을 한다? 예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않기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보는 사람으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성경은 악한 사람,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죠. 성경에 보시면 표제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제목이 길죠. 맞쓰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독자들에게 교훈을 제공하는 지혜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사건은 기원전 1020년경에 벌어진 일로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22장 6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정적으로 여기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자 하는 수 없이 사울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 생각하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고 못살게 굴고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울 곁에 살 수 없었던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도망가는 길에 노업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황급히 떠나는 바람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일행이 먹을 것을 요구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고 제사상에 드렸다가 물린 떡 진설병이 있는데 이것을 줍니다. 그리고 혹시 무기가 없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다른 무기는 없고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칼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당연히 다윗이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한 자가 있었는데 바로 에돔 사람 도액으로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죠. 그가 사울에게 상황을 왜곡하여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과 내통한 것으로 오해하고 경노한 나머지 도액에게 제사장 학살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도액이 무고한 아히멜렉과 그 노업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간신히 도망간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이 다윗에게 가서 이 모든 일들을 말하죠. 다윗은 자기 때문에 무고한 제사장들이 죽었다 자책하게 됩니다. 시편 52편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는 황망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추스릅니다. 그리고 도액 같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선포하죠. 의인 필승, 악인 필패라는 진리를 붙잡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시를 읽으면 두 개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데 하나는 뿌리 깊은 나무와 또 하나는 뿌리가 뽑힌 나무입니다. 의인은 뿌리 깊은 나무죠. 감람나무와 같다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도액 사건은 시작에 불과함을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닥칠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았죠. 두려움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고 이 시를 씁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노래했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뿌리 깊은 감람나무처럼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모양이 다르지만 다 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즉 그 고난 앞에 뿌리가 뽑혀 말라버리는 나무가 아니라 고난 앞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뿌리 깊은 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뿌리 깊은 나무와
뿌리 뽑힌 나무를 대조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악인을 가리키는데 도액을 통해 본 그 사악한 모습이 1절과 4절에 묘사됩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듯 사악한 혀를 놀림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악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네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뺀다. 즉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뿌리채 뽑아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처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 도액처럼 악인들이 멀쩡히 살아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내다보며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합니다. 악한 일을 꾀하며 잘 먹고 잘 살 줄로 알죠. 하지만 악인이 결국 심판받은 것을 보고 의인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라고 잘못된 것은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합니다. 반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의인의 모습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악인의 멸망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기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밀착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다 보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시련이 와도 넘어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은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뭄에도 잎이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푸른 감람나무 같다. 말만 들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도액 같은 악인이 멸망할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다윗 같은 의인은 현실적으로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라는 말은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당장 눈앞의 현실에서는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일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52편을 쓸 당시에는 아직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봅니다. 반드시 의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같이 번성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재물을 의지한 자들은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망할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것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사업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우리는 분주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꾸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됩니다. 바쁘니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죄 사함을 받은 후 의인이 되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나는 뿌리가 뽑힌 나무입니까? 하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푸른 감람나무입니까? 바라기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가뭄에도 어렵고 힘든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나무를 나무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령이 수백 년 동안 살았죠. 평균 수령이 300년, 600년이었고 어떤 나무는 1000년 이상도 생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끈질긴 생명력은 의인이 된 성도의 인내와 신앙을 상징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항상 잎이 푸른 상록수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계속 맺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의인을 푸른 잎사귀가 달린 나무로 비유하는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따를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늘 푸른 나무로 잎사귀도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에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푸른 감람나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친 환경에 처해도 마르지 않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살다 보면 사실 정이 자꾸 식어져 가는 걸 느끼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물리적인 거리가 이 영적인 거리를 대변해요. 우리가 매번 예배에 나오는 거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 시간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대변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아주 귀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면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며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는커녕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죠.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뿌리가 깊어질 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 삶의 잎사귀가 자꾸 마르는 이유가 뭐냐? 내 삶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성도는 가지로 비유합니다. 가지의 특권이자 의무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밀착된 관계를 가리키죠. 그런 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즉 붙어 있는 것을 가리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신령한 연합 관계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더 나아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 주님과 더 밀착하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면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말씀 순종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서 의지하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예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 부종하라라고 번역하고 영어 성경에는 꼭 달라붙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푸른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나무가 푸른 잎을 바라고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계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져서 그 땅 속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끊임없이 빨아들일 때 그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컬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며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다시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도 자주 만나 대화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말이죠. 기도할 때 영적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충실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 관계가 더 밀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밀착되어 있으면 상황과 환경이 척박해져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2편을 쓴 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10여 년 망명 생활을 하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신하를 죽이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밤에 침상으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죠. 그럴 때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에게 밀착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칫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 8절의 신앙 고백, 그것을 평생토록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 같은 믿음의 영웅을 보면 고난도 많이 겪지 않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사실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감람나무처럼 살았기에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요셉도 그랬죠. 요셉에게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숱한 고난을 당했지만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에 그는 긴 세월 동안 총리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데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었죠. 그러하기에 남은 생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는데 그것은 선교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가 당시 사역하던 선교사들은 모두 해안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 수단은 주로 배였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선교사가 어떤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를 올 때 대부분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해안 근처에서 다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안 도시에서 머물고 복음을 전하고 내륙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 선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교사는 해안 근처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와서 보니까 해안 근처에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내륙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생각하기를 해안 근처가 아니라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국의 선교 본부에서도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너의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다. 내륙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하고 또 상황을 보니까 해안에 머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륙 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느꼈던 거죠. 그래서 내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륙 선교는 정말 힘들었고 그런데 이 영국 선교 본부에서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선교비를 끊어버린 거예요. 선교는 더 힘든데 선교비는 안 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도 연약한 인간지라 압박을 받고 급기야 신경쇠약에 걸릴 만큼 아주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는데 눈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너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성령께서 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냐. 주님이 수액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인데 가지인 내가 스스로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그는 이 말씀에 크게 깨닫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그는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놀랍게도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데 그는 이런 체험을 한 후에 선교회의 원칙을 믿음 선교라고 삼게 됩니다. 그 원칙은 지금까지도 내려오게 되고 이 허드슨 테일러의 내륙 선교로 말미암아 중국에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으로 살아가느냐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악인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뿌리채 뽑힌 나무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돈과 물질과 권력과
그 건강을 의지할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뿌리 뽑힌 그런 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더 말씀에, 믿음에, 기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뭄이 와도 그 잎이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뿌리 뽑힌 나무처럼 볼품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뭄이 와도 그 잎이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내게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은혜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나 금인 물질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소유하려는 욕심,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없는 자에게 주시고 섬기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히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는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중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세임 주신 은혜에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황무지에도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몸 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하시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구역별 친교 주일로 지킵니다. 구역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신 사진을 목사님과 이학주 집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나라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9월 초하루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로운 계절 9월을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자는 지영근 집사님입니다. 광고는 없는데 예배 후에 우리 항정기 분야들 잠깐만 좀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기도하고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영근 집사님 지난 28일 생일을 맞으셨는데 늘 교회를 돌아보고 또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기에 직장생활하며 가정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일을 맞은 집사님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교회를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 친교주일입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다 각자 구역에 속해져 있으니까 다 구역에 들어가셔서 즐거운 교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같이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잎이 더 청청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